오늘은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중간중간에 중요한 대목에서 자신의 설명을 덧붙이곤 하는데요. 오늘 본문 역시도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준비자에 불과하며 이제 새 시대의 주인공이 오셨으니 자신은 기쁨으로 물러간다고 한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31절과 32절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똑같이 여인에게서 난 사람이고 지금까지 행한 일로만 본다면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물로 세례를 베푸셨기에 예수님의 일도 세례 요한이 행한 일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세례 요한은 땅에 속한 자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설명하기를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분, 곧 초월자 하나님이시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은 땅에 속한 자인 만큼 이런 존재론적인 한계로 인해 그는 땅의 것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하려고 했던 것은 신령한 하늘의 것이었지만 그것을 증거하는 수단은 땅의 것일 수밖에 없었으며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세례 요한만의 한계가 아니라 그가 속했고 이제 마감할 시대인 구약 시대의 한계이기도 하다는 것을 더불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짐승으로 드리던 제사법과 물로 씻는 정결 예시,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노뱀을 장대에 높이 달았던 것, 또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 증거했던 선지자들의 예언 등의 구약 시대의 것들 모두가 다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로부터 오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만물 위에 뛰어나 계시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실체를 직접 보고 들으신 분이시고 그래서 직접 보고 들으신 하늘의 일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사도 요한은 3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밝힌 것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악한 행위를 드러내는 빛을 미워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죄악을 덮어 숨겨주는 어둠을 사랑하여 빛으로 나아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외에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일 자체가 땅 차원을 초월한 일이며 이 일에 대하여 땅의 것으로 증거해도 믿지 않았다면 하물며 하늘의 것으로 증거할 경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능력이 사람에게는 원천적으로 없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가 땅을 초월한 하늘의 증거를 받아들이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33절부터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에 관한 말씀은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속한 자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누군가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증언을 받아들였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틀림없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대표하여 말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즉 어떤 선생이 가르친 것도 아니고 베드로 자신이 깨달은 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깨우침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서만 하늘과 땅의 무한한 거리와 거대한 간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33절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서 하늘과 땅의 거리와 죄로 부패한 우리 성품의 한계를 극복하고서 하늘의 증거를 받아들인 자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참되시다고 인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치셨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하나님을 두고서 그는 참되시다고 인쳤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진실되다, 참되신 분이시다 라고 확인하고 인친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34절에 있습니다. 그의 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성령을 무한히 주시기 때문이라고 3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쁜 것들까지 살피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다 아시는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말씀을 가리켜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되게 하는 메시아의 권세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는데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셔서 그가 지으신 천지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아들의 말의 권세는 아버지가 말하는 것과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정사와 권세가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할 정도로 죄가 온 땅에 가득했지만 바로 이런 죄악 세력을 멸하여 제거하실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듯 죄악의 세력을 부수실 것이지만 동시에 악인에게 권하여 하나님과 그 아들의 다스림에 복종하라고 하시며 이런 권면을 받아들이고 그를 의지하는 자는 용서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들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고 3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아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안에 영생이 있다는 뜻입니다. 땅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서 수십 수백 년을 살다가 썩어 없어지는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참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합니다. 비록 먹고 마시면서 살아 숨쉬기는 하지만 썩지 않을 참 생명은 경험하지 못하고 지금은 물론이고 마지막 심판 때에도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영 그 아래서 두렵고 고통스럽게 지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설명이 다 그리스도의 높고 거룩하심 그리고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근원이 태초와 영원이신 하나님이시며 성육신하여 참 사람이 되어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 승천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만유의 왕이 되셨고 그를 믿고 영접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영원한 생명과 죽음이 결정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앞에 나타내기 위해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고로운 삶을 살다가 드디어 새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실 것을 내다보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한 세례 요한의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세례 요한과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즉 우리의 생을 마감할 때 우리를 바라보는 자들이 우리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오늘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